사랑하면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 만난 지 지금 158일째입니다. 2022년 10월 6일 날 처음 만났었는데 첫 만남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날에 코로나에 걸린 지 해제된 다음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첫 만남은 굉장히 제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코로나 이제 해제된 지 다음 날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만남을 이어갔는데, 제가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긴장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팔짱을 꼈거든요. 팔짱을 꼈는데 다리는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맨 처음에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가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서울에서 만났었거든요. 서울에서 만나서 이제 만나자마자 제가 차를 처음 만났으니까 차를 대접하려고 제가 이제 뭐 드시겠냐고 했더니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게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게 좀 엉뚱한 면이 있어서 쿠폰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무료 쿠폰이 있어서 나를 사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예?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한두 번 만나고 찰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만남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주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저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정말 사랑하면서 좀 만남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다가 정말 빠른 시기에 또 이제 결혼을 이제 결정하게 됐고, 이제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 신랑인데, 그런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이제 만나게 했고, 그리고 결혼까지 이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만난 게 아니고 한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을 기원을 이제 좀 찾아보면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약 14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결국 성전의 기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충만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선택하셨고, 그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그 장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장사하는 모습이 지금
이제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죠. 여러분, 장사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왜 분노를 하셨냐면 그 장사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 안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만남을 처음 이루어졌고 그 기능을 성전 안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신 모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채찍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의도적으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재물을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으시고 뒤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장면은 다른 곳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신 거예요. 그만큼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성전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 난 것, 흠없는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오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길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강도를 만나서 재물이 뺏길 수도 있고, 그리고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재물이 짐승들이 이제 뭐 상처로 인해서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안해낸 방법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 수 있게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득을. 그러니까 성전이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닌 이득을 취하는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만남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뺏긴 거.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거기에 동참을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자신의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것을 제동을 걸어야 되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이 타락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없었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런 어떤 분노의 어떤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동시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의미도 결국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화잖아요. 대화는 그냥 안 만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내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기억한 성경 구절인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구약 851페이지입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되어졌던 이 69편 9절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고 이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볼 수 있냐면 열심이 있었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열심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삼켰다.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결국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하나의 또 다른 사건이 됩니다. 그 부분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은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조롱하는 거죠. 조롱. 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구원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 구원시킵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5장 29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매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데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만 하지만
이게 결국 십자가의 그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표적, 기적을 보여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도 같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항변하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 성전은 결국 자기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말의 뜻을 잘 몰랐죠. 그래서 네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또 반문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사건이 이해는 언제 이런 어떤 성전 청결 사건이 언제에서 이해가 됐냐면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당시에는 제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때서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모셔드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분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경고를 하셨고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너희들이 절대 형식주의나 종교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나 여러분의 문제 해결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복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가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우리들의 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인 동시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다는 아니겠지만 한국교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문제 해결을 너무나 많이 강단에서 얘기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말씀을 다 배제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지금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누구를 배제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서서 두드리십니다. 너 지금 교회를 찾아온 이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짜 성전의 모습이고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욥기 말씀 맨 마지막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만남이었어요. 근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뜨겁게 만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뜨거운 만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욥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42장에서 그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욥의 고백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만남에 집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